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말씀으로 또 예수께서 숨지시니라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목사였던 저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이제 장례식장에서 한 성도님의 발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천하신 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인하러 이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을 눈물이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순간에 직면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얼마나 지독한 이별이고 처절한 단절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언젠가 떠나 보내야 될 주모님도 떠올랐고 내 죽음의 무게가 온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나아가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것이었다면 그 앞에 어떤 표정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거운 한 문장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짧은 묵상 속에는 사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 내가 겪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심판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사람들 소리는 잦아들고 십자가 아래에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침묵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숨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순간에 세상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흘러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숨지심이 대체 누구를 위함이었는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하죠. 병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죽음이란 단어는 불편하고 낯섭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아들과 함께 어디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장례식장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좋아하는 곳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봐서 아빠가 없으면 장례식장에 가 있다 하니까 아빠는 장례식장이 좋아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저는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간 것인데 그렇게 또 생각하는 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는 그렇게 불편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매년 우리에게 이렇게 사순절로 또 성금요일로 다가오지만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지나 보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감동에만 머물지 않고요, 내 죄 때문에 죽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숨지심을 통해서 내 인생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구원의 사건을 온몸으로 겪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당해야 될 단절과 죽음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6시는 정오 낮 12시예요. 하루 중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꼈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다. 빛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빛 대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 아들을 완전히 외면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없는 심판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외면과 단절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절규를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버리셨나이까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완전히 내팽개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대신 또 나 대신 이렇게 완전히 내팽겨진 상태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사람으로 함께 가시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도 무너지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도,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을 당할 때 그 공허함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단절은 우리가 겪은 것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철저한 버려지심이었다. 주님이 왜 버림을 당하셔야 됩니까? 버림받을 만한 죄가 있으셨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버림은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에 주님이 통째로 삼켜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맡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도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가족에게 서운하면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내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은 원래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단절인 것이죠. 죄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 마지막은 내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절과 죽음을 지금 누가 대신 받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온몸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음란이 있고, 나의 미움이 있고, 내 교만이 있고, 내 자기 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비교하며 내 수치를 참지 못하고, 이 모든 죄값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단지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하고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됐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날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딴 생각을 하는 거죠. 35절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면서 그 장면을 구경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른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신포도주처럼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제 십자가가 왔는데 내 엉뚱한 감정과 해석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 얘기로 듣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경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계획이 틀어져서 느끼는 우리의 절망과 단절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사실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린 것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죄를 지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그 단절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외치시는 거예요. 나 대신 외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당하는 외로움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주님께 임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보다 더 깊은 억울함이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할 영원한 단절이 주님께 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그 감정 속에 끝까지 살아도 우리는 끝까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버려진 존재라는 겁니까?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대신 더 철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내동댕이 치시고 우리를 끊어 안으셨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버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버려졌다 여기며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했던 교만이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오지 않는 인생의 왕된 자리들이 있습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의 실체를 못 박으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온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 대신 철저히 버림받으신 십자가 주님 앞에 내 추한 죄와 악함을 회개하며 엎드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어요. 이 장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라는 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시자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찢어진 휘장 앞에서 서성이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 좀 나아지면 교회에 나가야지. 이거 끊으면 교회 나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믿겠다. 내가 죄가 없어야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미 길이 열렸는데 내가 찢어진 한쪽 휘장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은혜보다 뭔가 더 필요하다며 휘장을 꼬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형편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이어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어도, 부부 갈등이 있어도, 중독이 있어도, 수치가 있어도 그때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면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그 이방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십니까? 구원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그 틈새 사이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1년어를 우리 부르심교회와 함께 지내오면서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아픔과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더 고백하고 가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 고백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부르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아버지가 가라 하시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작년 큐티의 간증을 봤어요. 스포츠 도박 베팅방을 운영했던 분이래. 수천만 원을 벌며 호화 생활을 했는데 단골 손님이 불법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했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몰렸답니다. 잘 살던 아내는 이제 갑자기 조울증이 왔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제 마음이 무너지니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고 사업을 망하고 배신까지 그야말로 당하니 온 땅이 어둠이었다고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아내는 외도의 사과는커녕 이혼하자 하고 남편은 원망과 분노가 더 커지다가 어느 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응답처럼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리고 큐티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큐티인을 보면서 이기심과 욕심과 음란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듯이 은혜가 임해서 아내에게 큰 사과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내도 큐티하게 되고 공동체에 속해 가다가 아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었던 그런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돕는 배필로 지켜주는 아내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아내를 통해 나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을 감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다른 길이 생긴 거예요. 꽃길이 아니고 이제
내 옛자아가 죽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아직 엉망인 채로 아직 죄인인 채로 열린 길을 향해 주님이 여신 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휘장을 꿰매려고 하는 내 바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피로 찢어놓으신 그 은혜의 통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길이 열렸음에도 아직도 내 의와 열심으로 휘장을 꼬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실패와 상처, 문제로 엉망이어도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만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연약한 믿음이어도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여인들이 나왔어요. 무력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이렇게 끌어내릴 힘도 없어요. 로마 군대를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하필 이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에 이 여인들을 비추었을까요? 이 장면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담했다 무너지고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군중처럼 요동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처럼 완전한 믿음 그것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멀리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귀하다 하십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보다, 관찰하다, 의미를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부족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멀리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내 안에 탄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 기도도 잘 못하겠습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예배만 겨우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배는 나오셨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멀리서 있는 여인들도 이 주님의 구원 안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보는 것,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 끝까지 공동체에 붙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들은 어떤 여인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에요. 3년 이상을 따라다녔겠죠.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같은 길을 걷고 운명을 나누는 뜻이에요. 섬기다는 자기를 내려놓고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평소에 조용히 꾸준히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남는 믿음은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조용히 쌓아온 그 믿음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견디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주님 곁에 있던 그 습관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켰던 그 작은 자리가 십자가 아래로 계속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몸짓도 남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나지 않고 내 믿음이 바닥난 것 같을 때도 멀리서나마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약한 불꽃을 주님이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끝까지 남았던 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부활의 아침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첫 목격자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려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려려 하는 것보다 그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또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멀리서라도 눈물을 훔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뜨거움과 열심입니까? 내게 찾아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 순종하며 섬기고 있나요? 그 자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임을 경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이 한 문장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단절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십자가 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금요일은 슬픔으로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죽음이 떠나간 날이에요. 주님의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어둠은 제가 당해야 될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 찢어진 휘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 믿음이 연약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도 구속사로 해석하게 하시고 수치도 공동체 안에서 약재료가 되게 하시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